새벽에 이루리라,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손, 이 새벽에 손을 내밀라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지 430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을 상상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모든 가축과 소유를 다 이끌고 그 애굽 땅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노동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애굽의 감독자, 그도 이제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그런 불공평한 일을 마주할 일도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 해방, 이 기쁨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 차여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430년 만에 꿈만 같은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으니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마음 다른 한편에는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착할 땅이 마땅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주셨지만 그 땅이 어딘지, 그 땅을 본 적도, 그 땅이 개런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그때 당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요. 그들이 했던 거는 그냥 벽돌이나 만들었던 그냥 노동자의 삶을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어찌 훈련된 그 군대와 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굽 땅을 떠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이 있었으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답이 없는, 어쩌면 그 답이 없는 여정을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이사할 집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사 날짜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주인에게 나 이사 갑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기쁨과 근심이 공존하는 그 두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을 탈출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더 커져갈 때 그 걱정과 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들을 보내기로 허락했던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훈련된 선발된
애굽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쫓아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 것이 홍해 앞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바로가 애굽 군대 600명, 600 기병을 데리고 병거들을 데리고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 그들의 앞은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자신들에 대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지금 코앞까지 임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과 근심이 이제 백성들의 입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며 그곳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말 앞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맹렬히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병거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앞서 행하고 계시는 친히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떠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 그들은 눈에 보였지만 자신들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보라,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였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도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4장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는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앞에는 홍해잖아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지금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반응, 주님의 대답이 예상 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 모세의 이 부르짖는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부르짖지 말라는 말인가? 뭘 잘못한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 막혀있는 홍해 앞으로 나아가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는 그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기도했다면, 간구했다면 그 구체적인 그에 따른 액션, 행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야, 부르짖었다면 부르짖지만 말고 그 간구의 기도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라. 앞으로 나아가라. 부르짖지만 말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좀 내밀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행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관련된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작물도 가축도 이제 물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마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하게 들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는 특별 기도회를 교회에서 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온 마을의 사람들이 그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이제 교회로 그 비를 내려달라는 그 특별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로 다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소녀가 교회를 가면서 우산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의 부모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딸아, 너 지금 하늘을 봐라. 하늘이 지금 마른 하늘인데,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인데 너 이 우산을 왜 들고 가냐, 어리석게.
그 우산을 챙겨 나가는 그 어린 소녀 딸에 대해서 부모가 좀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냐?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러 가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 부모에게 아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면 당연히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함이 없이 우리는 어쩌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행함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들으시고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셔요. 이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들이 그 드린 기도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부르짖고 앉아 있을 때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르짖고 간구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움직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만 부르짖고 이제 행하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모세에게 반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시어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애굽의 군대, 병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 갈라진 홍해길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다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 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물이 모든 애굽의 병거들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새벽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다고, 이곳에서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 그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더 확신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상황과
그 요인들, 환경들의 요소들만 막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새벽을 경험하는 자는 그냥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가 새벽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비가 오길 기도하러 가면서 우산을 준비했던 그 소녀처럼 말입니다.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그 기도에, 너의 그 간구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국 군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동,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으로 간구했다면요, 그의 합당한 행함과 그의 합당한 행동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새벽, 그 놀라우신 그 새벽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간구에 합당한 행함, 행동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2024년도에 시작하면서 그 가족 그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그걸 하나씩 나눠주면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좀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는 그 길에서 제가 만들어준 그 기도문을 엄마와 같이 읽고, 차 안에서 읽고 그렇게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데, 그 2024년도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이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값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그리고 뭐 다 비싸졌어요. 집값도 비싸지고 지금 피가 다 올라가지고요,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매물도 많지도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서류들도 막 까다롭고 조건도 까다로워져서 집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집, 우리에게 맞는 환경의 집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들리는 얘기들은 어렵다, 쉽지 않다, 차라리 그냥 그 집에서 렌트비 조금 더 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경제적으로 그게 더 유익이다, 이런 주변의 상황과 이야기들, 환경을 따져봤을 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사 가면 이사 비용 들어가죠. 그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그냥 1년 더 여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제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구는 해놓고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행함이 없는,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 상황이 보니까 안 될 텐데 그냥 더 1년 살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다면 그것에 따른 합당한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떠나야겠구나.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라고.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귀한 보금자리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간구에 합당한 행함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 기도에, 그 간구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행함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넘치는 교회 주신 이 비전의 말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위한 노방전도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이거 하면서 이게 될까? 이게 지금 한다고 누가 오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나아가는 그 용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 믿음의 결단, 그것이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합당한 믿음의 행함으로 새벽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곳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에 합당한 행함과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또한 그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